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진실로 땅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작은 자. 이 작은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스몰의 작은의 스몰이 아니라 이 리틀, 양의 적고만음을 나타내는 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이 리틀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얘기하는 이 작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린아이, 뭐 생각하는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믿음,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작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작은 믿음, 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이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될까요? 작은 자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과 태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족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죠? 많은 것을 좋아합니까? 적은 것을 좋아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좋아하며 사는지 생각할 때에 작은 것과 작은 자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보다는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밥 한 끼 먹을 때도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쫓습니다. 하물며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음식도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부족하기,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집 형편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과 많은 것과 높은 것,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에 반대로는 이 작은 것과 부족한 자들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때로는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 큰 세상, 정말 우리 한 사람은 보잘것없을 만한 이 큰 세상에서 이 작은 것들과, 성경이 말하는 작은 것들과 작은 자 하나하나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작은 자와 부족한 자들을 쉽게 놓치는 이 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 작은 자, 이 부족한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99마리를 두고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가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양을 찾으러 가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이 양에 대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모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목자는 이 양의 이름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강아지에게도 막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저는 닭 키우시는 분들이 닭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줘주시는 걸 또 봤거든요. 목자에게는 그냥 잃어버린 한 양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양일 수 있습니다.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만큼 위험을 감수했느냐? 그 양이 이 목자에게 찾았을 때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주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 목자의 태도를 통해서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얼마나 이 목자에게 이 양이 가치 있구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위해서도 99마리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만물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그 큰 위험과 또 수고,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큰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저는 한 마리의 양과 그 산에 놓고 간 99마리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목자의 마음, 목자의 태도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다고 반대로 오해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족하고 그저 길을 잃어버린 미련한 양과 미련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작은 자, 작은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 시선과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마음 쏟고 더 가치를 부여해야 할 작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목하며 찾아가야 할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큰 세상 가운데 큰 것만 바라보고 완벽한 것만 바라보고 부족하지 않은 것만 쫓다가 이 작은 것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작은 자를 주목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또 실습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8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오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동체 안에 작은 자 하나를, 부족한 자 하나를 교회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습편으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누군가 범죄하면은 단둘이 만나서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형제여, 그게 성경이 말하는 큰 죄인 것 같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형제가 단둘이 만나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죄도 멈춰진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의 지난날의 그 죄들도 부끄러움도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객관적인 권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저 나 하나의 그게 죄인 것 같습니다라는 주관적인 권고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돌이켜야 될 죄고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그 죄를 멈추고 돌이키기를 권할 정도로 그것은 죄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주목하면은 결국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둘이 어떻게든 형제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형제가 죄에 돌이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한 번 찾아가는데 안 되니까 두세 사람 함께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쫓아가고, 그런데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하여 죄가 정말 죄임을, 이 형제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칼빈은 교회에서 7일 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의 목적은 이 형제를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지고 있는 죄가 심각하니까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교회는 당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원칙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작은 이슈를 일으키면은 그것을 크게 기사화합니다. 그것을 통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나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조회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은 이슈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이렇게 소문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까지도 막 들춰내며, 이미 드러냈던 것도 또 들춰내고, 이미 드러냈던 것도 또 이슈가 되고, 이익이 되면 또 드러내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그 모습들을 사실 한꺼풀 벗겨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죠? 죄를, 형제가 그게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목적이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이 부족한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정의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다수가 자신의 이익이 있고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든 한 영혼, 작은 자,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하였다면 한 사람이 찾아가고 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권면하고 쫓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쫓아내고 모른 채 하고 교회 나와도 아는 채 하지 않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찾아가는 수고, 권하는 수고, 또 그 안에서 권하면서 서로 얼굴이 붉어지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과 과정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 작은 자를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찾아가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부족한 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실체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본 말씀에 갑자기 그런 교회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교회가 그 작은 자, 부족한 자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부족한 숫자가 모일지라도, 부족한 자들이 모일지라도 교회가 작은 자를 잃어버렸지 않았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모임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작은 것, 작은 자를 돌아보며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안내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안내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작은 자,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자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마주하는 이 작은 자들,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부족한 나를 대하시는,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 부족한 자, 범죄한 자, 실수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한 자들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주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작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